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오늘 105편 말씀은 출애굽기의 노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시가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이 시가 그 다음을 뒤를 이루고, 고라의 시와 아삽의 시가 잠시 있고, 나머지는 전부 흩어져 있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한 편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편을 만들었는데, 오늘 읽은 105편은 104, 105, 106편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04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를 노래했고, 105편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6편은 나와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노래해야 될까요? 세상은 요지경 이런 노래 하든지, 사랑은 이런 노래 해야 되는데, 이런 노래 역사를 노래를 하게 되면서 그것도 아주 즐겁게 아주 수천 년을 똑같은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에 104장, 105장, 106장은 항상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시를 공식적으로 낭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가 정식으로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를 거쳐서 오면서 우리가 이 시를 우리 손에까지 올 수 있도록 글로 표현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 전에는 뭘로 했을까요? 전부 외워서 했죠. 외워서 이 노래를 한 사람이 부르면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정리가 완성이 돼서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거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따졌을 때 2500년이 넘는 시입니다. 이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들려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말해야 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는 어제 말씀까지고요. 오늘 말씀은 들어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총리 대신으로, 그러니까 바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는 귀한 사람으로서 그 집 식구를 데리고 내려가는 것이 그 이집트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고요. 일단 들어가가지고 세월이 바뀌면서 왕조가 망하고 다른 왕조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돼서 430년이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종들이 더 잘 크게 번성했다. 24절에 그 얘기입니다. 24절에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즐겁게 일하고 사이좋게 살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번성합니다. 근데 좋은 것만 따지고 이익만 따지고 맛있는 것만 따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안 생겨요. 옛날 왕실에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들만 씨를
순수 왕족의 씨를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건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장애자들이 막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막 두들겨 패고 밤에 잠잘 새도 없이 했는데도 자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생긴지 몰라요. 그렇게 자식이 많이 생기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잘 먹고 편하게 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명령하고 이런 그런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은 누구예요? 그 일을 시키는 그 왕족이 그 왕족들이 대적이죠. 결국은 우리 지금도 왕족들이 대적이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권력과 싸워야 되고 그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고 어두운 권세자들을 주관하는 사람,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는 게 대적인데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의 대적은 똑같아요.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세력과 싸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세력과 싸워야 된다고 해서 데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보 짓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뎌나가야 되는 게 싸우는 거지 직접 대항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정복하는 정권을 정복시키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노예들에게는 그 왕족들이 대적이었는데 그들보다 강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꾸 하게 건강하게 해주니까. 몸에 좋다고 보약 자꾸 먹으면 건강할 것 같은데 죽어요. 몸에 좋은 보약 자꾸 먹으면. 뭐 건강 좋다고 막 계속 운동하고 이러면 다리에 관절염이 오기도 하고 자꾸 운동하면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 24절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고 자기 할 일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잘 삽니까? 잘 사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죽으라고 했더니 그래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죽었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죽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 24절은 그래요. 그래서 왕조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아니 왕손들은 자꾸 안 자라는데 종들은 자꾸 자라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남매는 무조건 남자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강에다 던져라.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은 어떤 강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긴 게 나일강이에요.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그게 긴 강인 줄 몰랐는데 인공위성이 발달하고부터는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나일강은 모든 지구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바짝 마른 뒤에도 제일 마지막에 마르는 게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나일강에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게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에다가 다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갖다 빠뜨렸어요. 그런데 이 용케도 한 사람을 안 빠뜨립니다. 그 모세라는 그 아이를 숨겨서 길러요. 숨겨서 기르다가 보니까 아기가 크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그만 밖으로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있다가는 아이도 죽고 우리도 죽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강에다가 이제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띄워버립니다. 띄우고 그 누나가 그 바구니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왕족의 공주에게 이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왕족의 왕자로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강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는 육체적으로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교육은 왕족의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강에다가 아이를 낳으면 던져라 이 말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25절과 같이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들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하셨도다. 행하게 하셨도다. 이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그 아이가 나면 강에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야비한 짓을 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교활하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준죠. 왜냐하면 그 이제 역사를 일으키려고.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는 이 모세가 40살까지 왕자로 살다가 그 히브리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왕자로 살지만은 그 젖먹이가 자기 친엄마 젖을 먹고 자라요. 어떻게 해요? 그 누나가 따라가가지고 공주가 안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면서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봐요. 이러니까 공주가 젖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누나가 젖 나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데리고 올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려다 주죠. 그럼 자기 공주는 자기 알을 젖먹였으니까 그 월급을 주게 되잖아요. 자기 알을 기르면서 월급을 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커면서 뭐라고 해요? 젖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자라서 히브리인을 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가르쳐도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형 아론은 좀 이렇게 모세보다는 교육도 덜 받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아론은 그 대신에 히브리인으로 튼튼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말을 잘해요. 근데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말을 잘 하지도 하는 것도 못 배웠고 40살이 돼가지고 그만 사람 하나 히브리인을 돕는다고 하면서 사람 감독을 하나 죽이는 바람에 도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그 살게 되죠. 그 여자 얻어가지고 이제 그 살게 되는데 그 살면서 광야 생활에 몸이 익숙하게 돼요. 어디 가면 물이 나오고 어디 가면 물이 얕고 어디 가면 산이 높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광야를 완전히 섭렵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보해라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아론을 도와서 민족을 구출해낸 게 출애굽인데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해가지고 아론이 많이 도와주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두 사람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 오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이 함은 셈, 함, 야벳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노아의 아들인데 노아는 대홍수를 겪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셈은 맏아들로서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고 함은 아프리카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는 것은
셈이 함에게 가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셈이라는 말을 안 쓰고 히브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그 함의 땅에서 그런 징조를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행하였다. 그 징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많은 기록이 있지만 10가지를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노래하는 걸 보면 8가지를 노래해요. 그 얘기가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표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징조라고도 얘기하는데 10가지 기적을 그렇게 표적이나 징조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른 번역에는 표징과 기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는 사인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너희들은 이 길로 가면 죽고 이 길로 가면 산다 하는 사인이 그게 기적이 10가지 기적 중에 기적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모페드라고 하는 그 놀라운 거, 원더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있어요. 그 기적은 2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사인과 원더. 그러니까 그 사인은 어떤 하나님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더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보이는 것이 28절에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흑암을 보냈다 그래요. 흑암을 보냈다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흑암을 보내는 것은 9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이제 얘기할 텐데 모세가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바로가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너희들은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들어서 결국은 10가지 제일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일까지 그때 가서 손을 듭니다. 장자가 죽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장자를 죽이니까 이제 그때 손 들고 내보내주는 이야기인데 이 흑암을 보냈다 얘기는 재앙을 보냈다 얘기는 거예요. 3일 동안 깜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보낸다고 해놓고는 마술사들을 부르다가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들었어요. 안 내보냈어요. 그 종들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9번째 얘기를 28절에 하고요. 29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다. 나일강을 지팡이로 모세가 딱 갖다 대니까 완전 피로 변해가지고 고기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게 몇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때만 해도 기세가 등등했어요.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너만 강을 빨갛게 만드냐 우리도 한다. 요술사를 불러다가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까불지 마라 조용하게 있어라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30절에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이 왕실에도 막 들어갑니다. 개구리가. 그래가지고 그건 2번째 재앙이에요. 3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이 파리떼는 4번째 재앙인데 땅이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파리떼가 많아가지고. 이제 말을 거꾸로 하긴 하지만 이게 파리가 윙윙거리는 그런 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파리들이 떼거리로 달려드는 거죠. 이 떼가 또 있어요. 이 떼. 이 떼가 무슨 떼냐면 땅에 티끌을 가지고 이렇게 날리니까 이 티끌이 가축들에게 붙어가지고 전부 이가 돼가지고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도 지지도 안 하고 막 먹지도 잘 안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가 달라붙으니 이게 3번째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32절 읽어볼게요.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이거 영화를 보면 이게 만들기 쉬워요. 우박이 막 떨어지면서 불이 막 이렇게 붙는 게 영화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 천둥을 치면서 우박을 때리면 그 우박 맞은 곳이 불에 탄 거하고 비슷해요. 그 산에 나무도 긁고 풀도 긁고 그 나중에 보면 이게 불에 타다가 이게 나무 꼬챙이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사람이 그거 맞으면은요 죽는데 안 죽은 사람도 꼭 화상 입은 것처럼 멀겋게 돼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박과 천둥과 화상, 화염 이게 한꺼번에 오는 사건이 오게 돼요. 그래서 포도밭,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목초 이런 게 초토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7번째 재앙인데 그 대신에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그런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이랬어요. 거기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황충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황충도 메뚜기하고 똑같아요. 메뚜기보다 좀 큰 게 황충인데 그래서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걸 황충이가 먹고 그 다음에 황충 먹고 난 다음에 넛이라고 하는 메뚜기 제일 큰 그 메뚜기가 먹게 되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오지만 출애굽기에는 이 메뚜기만 나와요.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우박 맞아가지고 남아 있는 근근히 살아 있는 놈을 다 먹어버립니다. 기둥까지 다 깔아 먹는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8번째 재앙이었어요. 푸르단 색깔이 푸른 것은 다 먹어버리니까 이 온 천지가 파란색이 녹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먹어치우는 게요. 35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3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이 장자는 누구냐면 기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기력의 시작은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아들, 맏아들. 그래서 그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하고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그 아들을 이제 치게 되니까 그 왕이 바로가 자기 아들을 안고 나와서 그래 떠나라. 이제는 뭐 더 이상 너희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6월절 유래가 됩니다. 그 죽음의 사신이 내려올 때 1월 그 보름달 내려오거든요. 봄달 밤에 내려오거든요. 밤에 내려오는데 그날 밤에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장자들이 안 죽어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 발라놓으니까 그걸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6월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신이 뛰어넘는 절기가 6월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1월 달로 칩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저녁이 6월절이에요. 보름달이 뜨는 날 저녁에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게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비슷한 모습이 우리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이스라엘하고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다음에 이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나라가 생겼으니까 그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 왜 터키에서 우리나라를 우리 형제 나라라고 해요. 뭐 어디 저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를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를 도와줄 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속에 하나에 터키가 들어가요. 그 사람은 어떤 이제 그 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해온 걸로 보면 터키는 우리를 보고 형제 나라라고 해요. 이게 지금 그쪽에서 쭉 오면서 우리나라가 살게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에 가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이렇게 뭐 문설주에 뭐 바르는 이런 모습 같은 것도 너무도 닮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10번째 재앙인데 두 가지 재앙은 안 나온 것은 다섯 번째 재앙이 그 가축들의 심한 전염병, 여섯 번째는 가축들의 종기 이런 것들은 뺐는데 지금 이 10가지 재앙 전부 다가 어떤 걸까요?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그때 나일강이 심한 가뭄이 들어서 이 강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생태계가 파괴돼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그 짐승들이 죽으니까 그 뭡니까 그 많이 죽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뭐 개인적인 얘기는 말할 수 없지만 남이 볼 때 부끄러운 사건이 집에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위해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건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과 우리가 기죽을 일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과 계속 할까요? 그만해요. 그만해도 돼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냐?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 영원히 살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37절에 나옵니다. 이 마침내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을 노래할 때는 전부 셀라를 하든지 할렐루야를 하든지 그렇게 견디지 못해서 호산나라고 하든지 그렇게 중간에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이 틀리기 때문에 잘 이게 감이 안 오지만 37절 말씀이 굉장히 이제 클라이막스죠.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오게 됐다.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 내는데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그 실제로는 그 모세가 임명받아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냥 나오는 게 몸만 쫓겨 나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금도 가지고 은도가 그 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챙겨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야, 내 가는데 내놔 그렇게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고 가는데 그동안 은혜를 입었다고 돈을 주기도 하고 뭐 온갖 그 이유를 따라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게 돈을 가지고 온 게 좋냐면 좋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돈을 가지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것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 다 나쁜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좋아도 괜찮고 나빠도 괜찮고 그럼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좋은 걸 주면 감사하고 좋은 걸 안 주면 더 다른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그 지파 중에 이랬는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빠진 게 없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를 하면서 멸절될 종파도 족속도 있을 텐데 12지파가 다 살아서 나옵니다. 거기다가 11번째 지파 요셉 지파는 그 아들 2개를 지파 하나씩 쳐서 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13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 13지파가 나오는데 하나도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비틀거리는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장애자가 없고 노약자가 없고 노인은 있겠지만 약자가 없고 다 뭐라는 거예요? 군인이에요. 다 군인. 그래서 막사라 짓는 거예요. 진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천막이나 집이라고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영이라고 얘기해요. 진영은 군대들이 막사를 진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은 진영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진을 해야 되고 그 순서를 바꿔가지는 안 돼요. 진군할 때 항상 그 지파별로 진군해야 되고 제일 먼저 제사장이 가야 되고 그래서 진을 칠 때도 그 규칙대로 쳐야 되지 자기 멋대로 쳐서는 안 돼요. 치라고 하면 법대로 치기 때문에 자 쳐라 이러고 한마디 딱 하면 자기가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자리에다 다다다닥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라 이러 하면 딱 알아서 시간에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했기 때문에 뭐 문자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몇 호실에서 한다 이렇게 안 해도 딱 오면 시간에는 무조건 하니까 오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나왔어요? 이 장정들만 60만 명이 나와요. 이집트에서. 그러면 식구들이 5명씩 있다면 적어도 250만 명. 우리 대구시 인구만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한 60명 정도 나왔다 하던데요. 뭐 증명할 게 없으니까 60명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냥 디굼하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설로 남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하고 사실하고 이게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잘못 믿으면 속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는 게 없습니다. 믿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줄 겁니다. 그러나 믿었는데 안 믿어가지고 큰 이익을 봤어요. 그거 봐라 내가 믿지 마라 하니까 그래서 안 믿었으면 이익을 봤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큰 이익이 갈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갑니다. 믿음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믿음 아닌 것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말이에요. 3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가도 붙잡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할 때까지 있었어요? 나가라 할 때까지. 돈을 줘서 내보낼 때까지. 돈을 주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재수없는 족속들이다. 나가라. 발로 찬 거예요. 보내놓고도 뚜벅뚜벅 잘 나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거 잡아 죽인다고 군대들이 또 마차를 타고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믿는 사람이에요. 목에 힘 딱 주면서 난 당당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불쌍하게 됐을 때 도와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기뻐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왜 기뻐하냐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장자고 뭐 이제 장자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 식구를 다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게 더 좋겠다. 빨리 가라. 이 말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렇게 기쁘게 내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3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덥게 하시고 밤에는 불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나가면요. 혹시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고 또 가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전부 사막이에요. 이 돌만 있는 그런 광야인데
거기서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요. 광야로 나가면 죽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 사막 가운데서도 살지만 이때 당시에는 바위 하나 있으면 바위 밑에 사는 수는 있어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 살려줘요. 40년 동안 살려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이 딱 막아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 안 죽었겠어요? 왜 안 죽었겠어요? 많이 죽었겠죠. 그렇지만 노래할 때 그 죽은 사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에 노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놓고요.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 사랑받으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입장이 아닌 것을 자꾸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잘 살고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살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력서에 자기의 장점 너무 잘생겼다. 자기의 단점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하죠. 그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다 장점으로만 얘기해요. 그래 자기의 단점, 없음 이렇게 쓰세요. 전부 장점으로 쓰세요. 그래서 빈칸 놔둔다고 뭐 벌금 부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꼭 장점만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 사는 것이 힘있고 장정되고 이게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야 너 그거 못하잖아. 왜 내가 못해? 니 지금 하나님 보고 욕하는지 몰라? 이렇게 당당하게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 뭐 잘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하면 기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원수 삼아가지고 대에 들어가 싸우고 이런데 자기한테 이익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당당하게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비틀거리지 마세요. 아멘. 네. 예. 그래서 밤에는 이게 사막이 이 휴양이 없으면 엄청 좋아요. 춥기 때문에 그게 불이 항상 옆에서 막 이렇게 탑니다. 그 보면은 그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돼요. 밤에도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불기둥이 보겋게 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그 불기둥만 보면 아 여기 저 우리 진영이 있다. 그렇게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줬고 그 인도해 주셨고 그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살아남았다. 그 얘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40년 동안 살면서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양떼도 없어요. 그냥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굶기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만나라고 했어요. 그 만나를 늘 먹습니다. 그래서 만나만 먹으니까 또 짜증이 나가지고 나는 만나만 못 먹겠다.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 그럼 네가 오늘 저녁에 네가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여줄게. 그렇지만 네가 그 고기가 입으로 다 넘어가기 전에 넌 죽는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메추라기들이 와가지고 그 사막에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그 현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어디 가면 쥐들이 때가 되면은 한꺼번에 뭐 일출 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런데 떼들이 한꺼번에 엄청난 쥐들이 줄을 서서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런 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또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메추라기는 거기 와가지고 큰 먹고 그 1m 이상 쌓여 뭡니까 사람 한 길 정도 되도록 그렇게 많이 쌓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쳐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도 주고 양식도 만족하게 줬다.
그렇게 하면서 41절에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겉으로 보면 아무도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바위를 딱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그거 칠 때도 그냥 친 게 아니고요. 물 달라고 소리 막 지르고 저주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리야 이러면서 바위를 땅땅 2번 때렸어요. 그 화냈다고 하나님이, 네가 2번 때렸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거를 머리바 반석이라고도 하고 마사라고도 하고,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호렙산 기슭에, 시내산 기슭에 있어요. 그 호렙산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우리에게 이런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2절 읽어볼게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출애굽시키고 살려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 앞에 있는 노아나 아담이나 이런 것들은 그 노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고요. 그 노아의 자녀 중에서 그 아브라함이 몇 대 손인가요? 아마 16대 손인가 그런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노아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내려놔야 돼요. 시험 치는 거 이런 거 걱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도 폼 잡아야죠. 반에서 1등해서 장학금 받아야죠. 반에서 잘해야죠. 모든 것을 성적으로 올가매기 때문에 장학금 줄라 해도 가난한 사람 장학금 주는 것도 성적으로 보고, 이 온갖 성적만 가지고 잣대를 삼으니까 주가 사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실제로 잘해야 되죠. 근데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모든 걸 버렸어요.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것도 버려버리고,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버려버리고, 그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버려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래 떠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어디로 나왔다고요? 이집트를 나올 때 즐겁게 나오고 노래하면서 나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옛날 이집트에서 마늘 먹던 생각, 고기 먹던 생각이 나서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나오면서 즐겁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노래를 맨날 해도 지겹지 않아요.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44절 읽어봅니다. 여러 나라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많은 나라가 이제 자기들에게 옵니다. 그 가나안 땅, 이 팔족 속의 땅들을 다 이 히브리인들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농사를 첫해 얻어먹게 되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줄 알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고한 것으로 전부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전리품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공짜로 주는 건 절대로 안 받습니다.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 여자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모두 죽여야 돼요. 가축도 다 죽여야 되고,
그게 토지의 소산물까지 집이까지 다 태워야 네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내리는 법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어쨌든 다른 사람이 수고했는 것을 자기에게 소유로 가지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45절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45절처럼 그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이게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게 아무쪼록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비틀거리거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살하거나 악플 다루는 것 때문에 막 죽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악플 다루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요번에 뭐 미투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감사해야죠. 죽으면 안 돼요. 비틀거리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난 교회 다닌다 그 얘기만 가지고 안 돼요. 진짜 속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비틀거리지 말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